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시편 23편이 첫 손가락에 뽑힐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성경 말씀도 바로 시편 23편이다 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시편 23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갖 잡념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시편 23편을 집중해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어느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며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이 시편 23편을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 자신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거나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 다양한 얽매임과 속박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이야말로 그 모든 얽매임과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올가매는 첫 번째 장애물은 끝없는 소유욕, 끝없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만족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욕망의 사슬을 끊어낸 자유의 외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왕의 귀한 손님으로 높여주시어 마침내 내 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가장 못살게 하는 장애물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자체도 무섭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오늘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오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근본을 벗겨보면 죽을까 봐,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오늘도 절망의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거야,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허무함과 공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깊은 절망의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인생의 허망한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 저 너머에 목자이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언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인 죽음의 사슬마저 끊어버린 진정한
자유인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3편 6절을 중심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한여름의 한복판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몸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의 따뜻하고 시원한 품으로 옮김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윗의 감격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간의 관점에서, 시제의 관점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지를 감격적으로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시제가 미래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과거와 현재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가보지 않는 미지의 미래가 그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앞으로 미래에 자신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윗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 분명하게 확신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내 평생에, 즉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확신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인도하신 목자의 성품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소년 시절 왕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부터 최대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도망자의 삶. 왕이 되고 나서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통곡하며 피난길에 올라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지만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러한 모든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라와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일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를 따라오는 한 나는 영원히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의 번역입니다. 이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맹렬히 쫓거나 병사가 도망치는 적군을 추격할 때 사용하는 매우 강력하고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르다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추격하다, 호위하다라는 말에 더 가깝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은 대통령을 태운 차가 지나가지요. 그러면 그 차 주변으로 경호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호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길을 바짝 추격하면서 호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름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격하며 호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단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결단코 나는 그 목표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각오로 추격하며 호위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따르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두 명의 수호 천사로 비유했습니다. 이 둘의 수호 천사가 다윗의 평생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바짝 뒤따라가며 그의 삶을 완벽하게 호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23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타난 이 목자와 양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양을 인도하려면 목자는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앞이죠.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양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지요. 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목자는 양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려면 목자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죠? 옆입니다. 옆에. 바로 옆에서 양과 함께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디서? 바로 내 뒤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내 뒤에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눈치채셨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뒤에서 받쳐 주시고 끝까지 추격해 오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내 온 사방이 주님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세상을 이길 평안과 담대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망하거나 실패한 채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추격하시되 어떻게 따라오시는가 하면 한 손에는 선하심으로, 한 손에는 인자하심으로 무장한 채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토브 들어보셨나요? 토브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후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브에라는 말의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대로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가장 좋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어려우면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토부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시면서 본래의 그 의도와 그 계획에 꼭 맞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한다고 했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 여러분, 복잡한 텔레비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 끝까지 이것이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변해도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심으로 제 설교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리겠습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거기다가 젊기도 한데 말이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 토부, 모든 좋은 것을 주심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제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귀로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만 말고 너가 이제 맛보아 해야 할 것이다.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지? 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실패와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체의 그림에서 퍼즐의 한 조각밖에는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한 조각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퍼즐은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비로소 이해되는 법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퍼즐 조각이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 고난의 퍼즐 한 조각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 조각을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 지금의 나를 만드셨구나. 그때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중요한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톱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외국으로 팔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한 조각만 바라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의 퍼즐 조각을 모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토부, 선으로 바꾸시어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울의 선언,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토부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좋은 환경과 열악한 환경, 그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목자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고,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다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토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나를 추격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망하거나 잘못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 언약에 기초한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에 끝이 없고, 그 사랑에 다함이 없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헤세드의 사랑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기도 하고 변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에 우리가 익숙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내 행위에 따라 그 사랑도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붙드는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놓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선할 때 구원받기에 합당한 때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올 그때에 전혀 자격이 없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여기에 내 인생 걸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로받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신학 박사인데요, 저는 이 말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여기 모든 것 다 모아놨어요. 그 어떤 것들도 결국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의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세요. 안 돼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으로 무장한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 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는 다가올 미래, 미제의 앞날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만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다윗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땀 따먹게 하면서 친구들과 열심히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때 저 멀리서 들리는 반가운 엄마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놀이를 멈추고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난 후 나를 맞이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내가 돌아갈 따뜻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이 뛰고 이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던 시인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감, 귀천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시구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둠도 있었어요.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이 되어 가만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 주시며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는 내 인생, 이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소풍과 같았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나날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헌신했던 그 일들, 소풍과 같은 이 세상의 일들을 주님께 말하기 위해, 주님께 보고하기 위해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가슴 깊이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의 삶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새는 어떻게 날죠? 참새는 날개를 심하게 파닥이면서 조금 날다가 지쳐서 그 나뭇가지에 앉곤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순전히 자기 힘으로만 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하니까 그리 멀리 날지도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많이 날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전혀 안 그렇대요. 이 독수리는요, 날개가 너무 크고 육중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날지를 못한다네요. 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오랫동안 멋지게 비행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기 중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네요. 공기에 상승 기류를 활용해서 하늘을 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상승 기류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니까 저 높은 창공을 멋지고 웅장하게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참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버둥거리며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언제까지 이 힘들고 피곤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렵니까? 이제야말로 참새처럼 혼자 힘으로 바둥거리며 펄떡거리며 살아가는 피곤한 삶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상승기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상승기류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높은 창공을 도도하게 날아가는 벅찬 삶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이러한 참새의 날개짓을 이러한 독수리의 날개짓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끝까지 품으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약속 말씀 굳게 믿으면서 이제 남은 여생 참새처럼 내 힘으로 날려고 애쓰는 피곤한 삶을 떨쳐버리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상생기루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높은 창공을 당당하게 날아가는 진정한 자유인답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